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이 입술이 나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각자의 성도들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도전을 한 걸음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계속 보면 이제 6절 이후로부터는 계속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난과 영광 가운데 삶의 여정을 갈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믿음의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의 한 곳이에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됐었지만, 사실 제 안에 믿음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믿음이라는 주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되게 흔하게 듣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죠. 하나님, 예수님, 믿음, 순종, 이러한 단어들 중에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그 내용들을 또한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 참 우리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진 것들을 믿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가 하는 거지만, 그런 건 근데 사실 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 믿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이 모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세계까지 약속하신 그 영원한 미래,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미래까지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다 진리라고 믿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들은 사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심 막 이런 것들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참된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실체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 우리가 영혼을, 솔직히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선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역사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지금 창조의 이 세계, 이것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그들은 뭔가의 물질이 이미 있었고 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숭이가 원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꼬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원래 어떻게 있었냐?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못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 이 창조를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걸 믿고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서는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봐야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먼저 믿는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 나눠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축사하시고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해요. 그쵸?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믿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되게 별거 아니게 그냥 그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 겨자씨 산 옮길 수 있는 분 지금 없죠. 내가 산을 옮기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그 우리의 존재는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믿기지 않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소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 오병이어란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신다고 목사님이 저와 이제 동역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총무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보세요. 준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주제만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나는 도대체 오병이어를 믿고 있나? 라는 의문이 내 마음 안에 들었어요. 그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죠. 왜 나는 믿지 못하면서 애들한테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 내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고 그 시대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믿어야지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없었고 나는 못 믿겠어요. 나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이 겨자씨마다도 못한 믿음도 없었죠. 아예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그거를 아뢰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오병이어의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정말 각 곳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내가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지시했구나라는 것까지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어때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뭐 도울 일 있나요? 하면서 도움의 손길과 많은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들과 이러한 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 기적들을 볼 수 있구나. 믿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우리 내일 아침에 해 뜬다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나를 받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믿고 우리의 가족을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지 그것을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왜 솔직하게 고백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의 부족한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에서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병 낫기를 기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너희 귀신 쫓은 그것 또한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구하니까요.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간구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믿음의 도전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전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은 이 어떠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더하여지는 것을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 내 꿈,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놓으신 것,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으신 것, 이 환경 가운데 놓으신 것,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놓으신 것, 이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인생 중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갔죠. 이 구약에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아벨과 에녹이 나와요. 아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따르죠. 누가 조언을 해줘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이런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따랐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그대로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에녹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녹은 정말 되게 짧게 나오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라는 얘기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냥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보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시는 계시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잊어버리지 않게 에녹은 자신의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에 죽으면 보내리라라는 뜻을 담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이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전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이제 노아가 600세일 때 그 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그러죠. 그게 솔직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솔직히 막 나는 기도로 이겨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 세대에서는 별로 합리적이어 보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내가 병원과 의사, 현대의학을 더 신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감기 걸리고 벌써 이제 몸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갔다 와야지. 내일 병원 갈 시간 있나?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 막연한 믿음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가는 게 더 빠른 결과를 눈앞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언제 응답하실지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을 가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는 해보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 현대의학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에서는 종종 이러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막 물질적으로 부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거기에는 귀신을 쫓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병원을 갈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정말 뭔가를 해낼 수 없는 환경,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축복인 거죠.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간절하게 찾으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간절함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느새 우리는 세련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선호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능한 일은 내가 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선택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에 너무 편리한 생활 가운데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믿음이 좋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다 모두 다 선교지처럼 낙후된 곳을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강함 가운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를 더 믿음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성전이 된다라고.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나타나실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만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나의 곤고함을 아십니까? 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이 성령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건데, 상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동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나, 하나님, 그 분이 우리의 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 이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너 나랑 같이 친밀한 교제하자. 너 나랑 사랑의 관계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나 너랑 함께 동행하고 싶어. 그냥 이 믿음의 여정을 너와 손잡고 함께 가고 싶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너의 모든 것을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계획한 모든 선한 길로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계시된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쉽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만나면 그 성령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모든 기도의 능력이, 모든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 홍해가 갈라져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거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영적인 눈을 더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참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가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